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재미있는 영화를 보래요. 사흘을 행복하려면, 3일을 행복하려면 새 옷을 사라요. 자,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새로운 컴퓨터나 노트북을 사래요. 자, 한 달을 행복하려면 새 차를 사라고 합니다. 자, 석 달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네, 1년을 행복하려면 새 집을 사라고 합니다. 네, 우리 드림이 학교 우리 학생들은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새 집을 사는 것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석 달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 세상의 행복은 기껏해야 1년을 넘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유효기간이 있다, 아주 짧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유효기간이 없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그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흔히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가지의 복,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 복들을 쭉 하면 8가지의 복이라고 생각해서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제목을 팔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한 가지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복.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위아래가 다 천국이에요. 그럼 그 중간에 나오는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르고 국률이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 천국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8가지의 다른 복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라는 한 가지의 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붙이자면 천국이라는 그 복을 소유한 사람의 8가지 특성, 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8가지 특성,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죠. 그 8가지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8가지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특성에 대한 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첫째, 이 특성들은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끝부분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연결되어 있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8가지의 특성은. 그리고 이 8가지의 특성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예를 들자면 누구는 심령이 가난하고 누구는 애통하고 누구는 온유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이 모든 8가지의 특성이 하나님 백성 안에는 다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온유함이 많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가난함, 또 의를 추구함, 이와 같은 것들이 같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특성만 내고 어떤 사람은 이 특성만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것들이 같이 내재되어 있어서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저렇게, 그 한 사람 안에 그 모든 특성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8가지의 특성은 우리가 흔히 성격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저 같은 사람, 이런 성격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특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도덕성과는 조금 별개, 물론 도덕성을 포함하지만 도덕성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의 8가지 특징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자, 아무리 훌륭한 인품을 갖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비그리스도인일 경우에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특징인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에 있는 현자들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TV나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하지, 가난한 마음을 갖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가난한 자가 되고 슬퍼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또 이해한다 하더라도 매력적으로 여겨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물질주의나 성공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세속화되어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특징들은 더욱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경쟁력을 잃은 사람들, 도태된 사람들, 찌질한 사람들이라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말은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반응하며 사는 것이 때로는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 이 사람 정말 훌륭하네. 나도 이 사람처럼 살고 싶어. 멋지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저 바보 같아. 찌질해 보여. 구질구질해. 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로 매력적으로 보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관계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길은 세상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의 세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현재의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8가지 특징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첫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함,
네, 같이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자, 아까 제가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시작되면 나머지가 탁탁탁탁 열려가요. 마치 그 도미노 게임 있죠? 여기 앞에가 탁 치면 탁탁탁 넘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 정말 비참한 가난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가난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돼야 그게 노력해서 극복이 되는 거지, 너무 가난하면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뭘 할 자원이 없어.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그 도움을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어요.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파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게는 소망이 없구나. 영적으로 나는 소망이 없구나. 이 절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그 가사처럼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그 우리 동포들이 이 식량 때문에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죽기도 하고 또 평생 수용소에 갇혀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그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가잖아요. 왜 그래요? 어차피 식량 없으면 죽으니까 그 식량을 얻기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모든 걸 걸고 그 강을 건너가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절망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이, 예수님의 책망이 나오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성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풍성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들도 교만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안 믿는 것보다 좀 마음이 더 편안하고 또 교양 있어 보이고 하기 때문에 교회를 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신앙을 버려요. 그리고 자신을 귀찮게 하지 않는 교회를 찾아서 교회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다움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늘나라는 오직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부자인 척하는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시고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채우십니다. 심지어 그를 양자로 삼으셔서 자기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애통함인데 우리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애통함이란 뭘까요? 가족이 죽으면 애통하죠. 사업이 실패하면 정말 비통하죠. 애인이나 배우자,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면 눈물이 나죠. 삶이 너무 내 뜻대로 안 되고 고달프면 슬픔의 눈물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은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애통함은 아닙니다. 물론 그 애통함이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지만 항상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까 앞에서 얘기한 그런 눈물은 다 있습니다. 가족을 잃으면 눈물을 흘리고, 사업이 실패하면 눈물을 흘리고, 세상에 사는 게 어려우면 눈물 흘려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그런 눈물은 흘려요. 그런 눈물이 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해 주시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애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애통함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에요. 내가 얼마나 음란한지, 내가 얼마나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한지, 내 안에 우상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에 대하여 돌이키는 눈물. 나의 위선과 나의 거짓됨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그 눈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납하시지 않지만 회개하는 사람의 죄는 어떤 죄든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같이 성전에 와서 기도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완성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인데 일종의 로마의 앞잡이들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는 가장 혐오하는, 가장 악질적인 인간으로 취급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세리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처럼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할 수 있게, 또 11조를 내면서 이렇게 경건하게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멋진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중에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랑질을 하는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런 세리, 창녀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품어 안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진실이 회개했어요. 근데 또 죄를 졌어. 그래서 내가 다시 회개했어. 근데 내가 또 죄를 졌어. 여기서 오는 갈등이 여러분 안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가 막 충만했을 때는 내가 회개를 탁 하면 이제부터 내가 그 절에 앉을 줄 알았는데 또 다시 거기에 넘어지는 나를 보면서 당혹해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꾸 하다가 염치도 없어. 기도할 염치도 없어. 내가 정말 회개를 했나? 이러한 의문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나? 라는 의문이 생겨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회개는요 원래 반복하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는 반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과정이 같은 죄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회개하면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 죄가 지긋지긋해질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는 정말 죄가 지긋지긋해져요. 그러면 이제 죄를 끊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지긋지긋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그 죄를 끊게 되는 거예요. 내가 뒤에서 계속 남을 뒷담화하는 그 죄를 수십 번, 수백 번 회개해 보세요. 그럼 나중에는요, 지긋지긋해져요, 정말 그 죄가. 그리고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돼, 진짜. 그래서 죄는요, 원래 죄는 반복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반복하는 거예요. 네, 죄는 가능한 반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죄를 졌을 때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죄가 지긋지긋해질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세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이 그런 애통하는 회개를 수십 번 하면은 아마 그 죄를 끊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천국을 소유한 자의 특성, 세 번째, 어떻게 1번이라고 적혀있네요. 세 번째, 온유함인데,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요, 힘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남한테 양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온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겁하고 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비굴한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속은 막 화가 나서 막 끓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억지로 그냥 이렇게 참는 척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뭐냐면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그 힘을 통제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함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양보를 잘해요. 왜? 자신을 위해서 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양보를 잘하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비옥한 땅을 먼저 양보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누가 더 파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파워가 있죠. 롯은 조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온 젊은 친구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권위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조카 롯이 자기가 먼저 비옥한 땅을 먼저 갖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야, 무슨 소리야? 그 땅은 내 거지.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막 이러면서 내가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브라함이 더 힘이 있고 아브라함이 권위가 있는데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고 그래 너 가져라. 그리고 오히려 좋지 않은 땅을 아브라함이 선택을 해요. 양보를 해줘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조카 롯은 나중에 소알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나중에는 그것도 사람이 두려워서 나중에 그 동굴에 가서 살다가 죽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 땅이 번성하게 되고 훨씬 더 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오히려 번창하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하다고 특별히 언급되어진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인데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세도 그랬어요. 자기의 힘을 내려놨어요. 모세가 지도자인데 모세가 구스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근데 이 모세를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모세의 권위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의 형인 아론과 또 그의 누이인 미리암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아니 내가 절대 권력자인데 감히 나한테 대들어 라고 하고 그들을 징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요.
자신이 그것을 처리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아론과 그 미리암을 징계하셔서 그들이 이 모세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권위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끔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게 하셔서 이 모세의 용서를 통해서 그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가장 완벽한 모델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끌려가실 때 힘이 없어서 끌려가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다 한순간에 쓰러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죠. 천사들을 동원해서 한 번에 다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저항 없이 십자가에 가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포기한 거죠. 이게 온유함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바보 취급할 수 있고 또 경쟁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얘기했죠. 이 땅은 하늘나라를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땅은 불의한 자들이 잠시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땅은 온유한 자들이 차지한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인데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자, 여기서 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도덕적 탁월함이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물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악할 수는 없겠죠. 그건 모순이죠. 그러나 도덕적으로 옳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세상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완전히 연합된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바로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죠. 내 생각이, 내가 하는 말, 나의 성격이, 나의 성품이, 또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의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의를 갈망하라고 했지 의를 스스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 우리에게 네가 의를 스스로 채우라고 했다면 우리는 다 절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의를 갈망하라고 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의를 입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의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과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의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구하라가 무슨 영어 단어로 뭐죠? seek예요. seek. 갈망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 갈망하라, 간절히 바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히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너무나 간과합니다. 그래서 아프면 병원 가고,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면 심리 상담소를 찾아가고, 법적인 다툼이 생기면 변호사를 먼저 찾아갑니다. 전문화되어진 사람들이 우리의 문제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문제들만 해결해 갖고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내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변호사 찾아가지 말아라, 뭐 문제 있어도 병원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그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고침을 받아야 우리가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쩌면 내가 불행한 것은 내가 아프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가정 환경이 나빠가지고 내가 불행해 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불행한 거는 너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난하지 않아서이고, 네가 불행한 거는 너의 죄에 대한 인식과 애통함이 없기 때문이고, 네가 불행한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그 온유함을 네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네가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너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지,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없어요. 이러면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고,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 돈을 갈망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자신의 치부를 감추는 것을 추구하고, 온유한 자가 되는 것보다는 남들을 지배하는 위치에 가기를 원하고, 의로움에 대한 갈망보다는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속히 해결되는 것에만 온통 마음이 쏠려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님을 받은 이후에요, 그들의 소망이 바뀌었어요. 원하는 게 바뀌었어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원하는 게 바뀌니까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기도가 바뀌면서 그들의 삶도 바뀌었어요. 인간은요, 욕구를 가지고 그 욕구를 추구하는 존재예요. 욕구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욕구는 원하고 바라는 마음을 얘기해요. 사람은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욕구가 어떤 차원의 욕구를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일 뿐이에요. 돈, 명예, 권력에 대한 욕구로 가득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구로 내가 가득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욕구로 가득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뀔 것이고, 그러면
그 기도에 합당한 우리의 삶과 또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욕구를 극복하는 길은요, 진짜 욕구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욕구를 갖게 되면 낮은 차원의 욕구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독립운동가들과 또 친일파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독립운동가들이라고 해서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고 자기 가족을 보살피고자 하는 욕구가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그 상위의 욕구가 있는 거죠.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상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낮은 그 욕구를 억제하고 그 높은 욕구를 추구했던 거죠. 그런데 친일파들은 그 상위의 욕구가 없는 거죠. 오직 자신들의 안전과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인간은요, 욕구를 따라 사는 겁니다. 어떤 차원의 욕구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죠. 천국의 가치를 알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극복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옛날에는 다이아몬드를요, 초콜릿과 바꿨대요. 거기는 다이아몬드 광석들이 막 널려 있으니까 별거 아니에요. 돌이죠, 뭐 그들에게는. 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를 때는 그냥 돌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야, 너 그 광석, 이런 돌 너희가 찾아오면 우리가 초콜릿 줄게. 신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광석에서 그 다이아몬드 광석들을 가지고 와서 초콜릿과 바꿔 먹는 거예요. 왜? 가치를 모르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세상의 가치와 맞바꾸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극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잘 놔야 합니다. 가치에 대한 확실한 가치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성장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직면하는 시간만큼 성장하는 것이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그냥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직면하는 그 시간만큼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이게 도미노 게임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절망적인 존재라는 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곧 내가 죄의 노예로 태어나서 그 결과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함이 애통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죠. 자, 애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예전에는 완악한 마음이었는데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자,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거라고 얘기했죠. 이 온유한 자가 받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죠. 세상 땅을 준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늘 나라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나라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데, 그 나라를 누리게 되면 이 의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이처럼,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에 나머지 뒤에 4가지를 또 다루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8가지 특징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첫 스타트, 시작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들을 내 안에 담아내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타타타타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에서부터. 부디 심령이 가난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백성의 특징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 잡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 주님의 선하심이 증거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생토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보리라 라는 찬양 부르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향을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왕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르는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왕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르는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드림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드림이 학교의 모든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